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설교를 무슨 주제로 할 것인가를 묵상하던 중에 특별한 말씀은 주시는 게 없고 갑자기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 많구나. 다른 말로 하면 간땡이가 분 사람들이 많구나. 이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느꼈습니다. 특히나 제가 수년 동안을 이제 계속 기도를 해오던 저희의 친인척들이라든지, 물론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친인척들이라든지 또는 절친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의 절친들이나 또는 이제 동갑내기 친구들 등등, 또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많은 선배부터 10년, 20년 많은 선배들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썼는데 지금 이제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고백한 사람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사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 전에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마는 민족 종교 단체 대표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제 한국 종교의 위대함에 대해서 서양 종교와는 많은 차별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답장을 보낸 게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기독교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와 같이 생활의 실천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생명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 죽었는데 무슨 생명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생명이 지옥불의 끔찍한 고통 속에 처하는 운명도 있고요. 내지는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운명도 있다면 과연 우리는 죽음 이후의 문제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일반 종교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그러한 원칙과는 전혀 다른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좀 그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딴 사람이라면 제가 별로 안 믿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구세주, 지금 65억 명의 인구 중에 거의 25억 명에 이르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세주, 그분들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지옥의 실상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분명히 주님은 죄를 진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주님이 나사로와 어느 부자의 얘기를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건 부자의 얘기예요. 나사로를 보내어,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다녀오신 분들 간증을 빌자면 프로판 가스의 파란 불 수준의 불이 계속 그 영혼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 얻어 먹었으면 하는 그 소망이 너무나 간절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도, 너는 세상에 살 때 모든 걸 다 즐기고 나사로는 불쌍하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너는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즉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 치듯함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소금이 타닥타닥 하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옥의 실상을 분명히 깨닫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유인물에다가 오늘 특별하게 저희 유인물이 보통 4페이지인데 오늘 또 이제 4페이지를 더 넣어서 어느 집사님의 지옥과 천국 간증이라는 것을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강추하는 내용입니다. 왜 제가 강추를 하느냐면 저도 수많은 사람들의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지옥과 간증 얘기를 보면 대동소이한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집사님은 자기 이름을 안 밝힌 걸로 봐선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간증을 하신 게 아닌 게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샅샅이 살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대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4대째 이제 그리스도교 집안의 사람입니다. 4대째니까 뭐 대단히 신앙심이 좋은 걸로 생각이 되겠지만 이분은 그냥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니까 4대째 쭉 신앙이 내려온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게 일종의 밥 먹는 것처럼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0년 동안을 교회를 그렇게 집사 직분을 맡고 다니셨는데 그런데도 이 양반은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있나 할 정도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나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또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뭐고 이런 걸 알지를 못하고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게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자랑했죠. 나는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이고 또 모태신앙이고 또 내가 몇십 년 이 교회를 위해 봉직해서 당당한 안수 집사고 이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졌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사실은 물론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죠. 거의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다. 자, 이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서 이 간증록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1999년에 결핵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에 들어가니까 병원에서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뭘 데리고 왔냐. 그냥 시체 수준이니까 데리고 가서 그냥 장례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나 어머니가 사정을 해서 간신히 이제 입원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식물인간으로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호흡도 안 하고 호흡도 거의 끊어질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냥 살아나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안락사 시키십시오라고 가족들에게 권유했습니다. 안락사 좋죠. 안락사는 그냥 안락하게 죽는다는 의미에서의 안락사입니다.
그러나 그 안락사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어머님은 이제 신앙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이 아들은 내가 몸만 낳았다. 그 영혼,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둘 것이니 그냥 우리들 기도하며 기다리자. 안락사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안락사를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집사님의 영혼은 갑자기 몸에서 뭐가 툭 터져 나오더니 몸에서 뭐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것이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을 탁 가지는 순간 벌써 이 영혼이 이제 영계로 들어서서 이제 영적 세계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수많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수만 명의 남녀노소가 앞을 향하여만 똑바로 이렇게 걷더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냥 뭐 얄짤없이 기계처럼 탁탁탁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는데 이탈자도 없고 이렇게 그 줄이 잘못된 것도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쫙 힘에,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마치 기계 속에 하나하나 다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각종 나라 말들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 소리가, 막 고통스러운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막 소름 치는 소리, 그냥 아우성거리는 소리, 두려워하는 소리, 막 살려주세요, 막 가진 나라, 뭐 수백 개 국가의 나라에 그게 다 들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나, 그리고서 두려운 눈으로 이 집사님이 앞을 바라보니까 마치 바다같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웅덩이가 보이는데 그 위로 파도보다도 더 넓고 큰 새빨 같고 새파란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면서 빠른 속력으로 굴러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서 있는 줄이 이제 심판자 앞에, 그 심판하시는 전능자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전능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시는데 광채로 빛이 나서 온 몸이 하얗고 눈이 부시고 큰 의자에 사람의 형상으로 앉아 계시는데 손에는 책 같은 걸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서 소리가 나는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못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왼편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오른편으로 보내는데 누구도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 자들은 전능자 앞에서 막 덜덜 떨고 있었고, 그들을 던질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사자가 있는데 키가 2m도 넘고 막 머리는 다 뒤에 닦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이 4명이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간 사람들을 불구덩이로 집어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불구덩 속에 던져진 자들은 달궈진 프라이팬 속에서 콩이 튀듯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경악한 얼굴로 서 있지를 못하고 더 이상 타지도 않는 상태에서 양팔과 양다리를 하늘로 향하고 막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서 죽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 그 광경을 보고 떨리고 가슴이 막 두렵고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결국은 지옥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빨리 회개를 하고 나도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갖고서 회개를 하려고 했더니 회개가 안 되더라는 거야. 육신을 떠난 영은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떠난 영은 끝이에요. 회개가 안 됩니다. 찬송가에 보면 재림나팔 불면 예비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분은 살아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심판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덜덜 떨면서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왼쪽을, 지옥을 보다가 오른쪽을 딱 보니까 그 왼쪽에서 아주 평안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 같은, 정말 이 지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그곳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큰 집이 있었고 정금과 온갖 보석으로 지어져 있었고 집 기둥 문마다 각종 보석이 박혀 있었고 모든 가구가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넓은 길은 수정같이 쫙 맑은 금으로 반짝이고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새 이제 심판받은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수백 명 남았는데 그중에 한 여자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분은 얼마나 좋은지 막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천국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식물인간이던 이분의 몸에 영이 다시 돌아와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 안락사시키지 말고 그 딸을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자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머니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한테 간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이 집사님 당연히 지옥이 행위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무슨 대답을 했는지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자기가 본 모든 광경이 성경책에 다 기록된 그대로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집사도 직분을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허구한 날 그저 교회 다니는 게 마치 습관처럼 성경책도 제대로 안 읽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자기가 게을렀던 이 모든 것을 후회하면서 이 지상에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는 이제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이러한 간증록을 남기셨습니다. 결국은 이 간증록은 진실되다고 제가 인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성경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의심하는 대로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믿고 이분의 간증이 완전히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상이 있고 또 그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를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다면 지옥에 가는 모든 행동을 우리가 중단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은 삶과 죽음의 문제지 무슨 실천 종교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와 신앙 행위는 다릅니다. 종교는 실천이에요. 그건 그대로 하나의 의식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자기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제가 저희 선배들이고 나이 드신 선배들이고 제 친구들이고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제가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해서 이익을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잘 안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오늘 설교를 드립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이가 60대인 분들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70대인 분들이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요. 80대인 분들이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왜 지옥으로 가실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루빨리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입술로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수많은 25억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어리석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는 야근치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야근 사람들이 야근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더 야근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지 결코 우리의 무슨 종교 의식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거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목사를 보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육자를 보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장로를 보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꼴보기 싫어서 안 가고 이런 건 다 핑계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동을 예배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나이 30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듯이 외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과거와 절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어도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는 천국 시민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왜 그 놀라운 축복된 그러한 길을 가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의 영생이라는 최고의 축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락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는데도 왜 영벌로 가느냐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느냐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유를 섭리하고 계셔요. 만유를 통치하고 계셔요. 만유를 심판하셔요. 우리의 영육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부활하신 후 우리와 교회를 다 피값으로 사신 분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셨다고요. 성령님은 바로 주님이 돌아가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쉽게 얘기하면 카운슬러입니다. 상담가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늘 하나님의 길을 걷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요. 우리가 나쁜 길로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막으십니다. 우리를 감독하고 계시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우리가 모시고서 올바른 신앙이 딱 쓰면은 우리는 현재의 삶의 현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셨을 때 영원한 복락의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